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사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지혜라 할 때 그 모든 지혜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혜라고 할 때에 특별히 이 앞에서 바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한 하나님의 덕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것으로서 특별히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용서하고 또한 사랑과 평강과 감사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그것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방법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방법을 따라서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지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가, 그리스도의 지혜인가.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신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치시고 권면하신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품과 태도를 우리를 향해서 가지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그 모든 덕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 대표적으로 모세가 바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바로 그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그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의 혈을 타고 오신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들이 어떤 세상 왕들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의 온유함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옥토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야지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뭐 노예처럼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또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로 해야 되느냐. 세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방식이나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또한 영적인 방식이죠. 영적인 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할 때 결국 그런 방식으로만 정말 사실은 이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방식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나타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그 의와 사랑의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신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고 알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의 근본 중심의 동기에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성도들을 봤을 때 단순히 불만이 있어서 그 내 불만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긍휼과 자비처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뜻모로 불쌍히 여겨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했을 때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은 그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13절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대로 잘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교육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뭐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영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방식이지만 사실은 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모든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 사람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모든 교회의 말씀의 사역을 행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이제 지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계속 새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지식, 그 참된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1장 28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그 1장 28절 말씀과 달리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전하고 가르칠 때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권면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어원상으로 이제 마음을 어디에 놓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에 내 마음을 놓고 내가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권면이죠. 그래서 권면은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제 때는 이 권면이 왜 먼저 나오느냐? 이 권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제 교정하는 게 바로 권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가장 먼저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원래 따르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권면이 먼저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또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또 교회가 근본 목적으로 놓고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배움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권면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 이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내가 계속 날마다 새롭게 회개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회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 그 회개와 믿음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또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 믿고 또 믿고 회개하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서로 이렇게 선순환을 하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늘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그 권면에 따라서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또 그러한 모든 지혜가 앞에 세 사람의 성품인 것처럼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또 그러한 성품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때 주님의 가르침과 권면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과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예배와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